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다윗에게 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어떤 이유인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다윗이 죄를 짓도록 억지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군사령관이자 총리의 역할을 했던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인구를 알아야만이 필요한 행정 조직을 갖출 수가 있고 또 군대를 조직하고 세금을 걷고 나라를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은 당연히 인구조사를 해야만 하지요. 문제가 된 것은 다윗의 의도가 불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요압은 다윗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명령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을 향해서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자랑하고 또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에서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이 요압에게 명령하고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여 인구조사를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당연히 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불만을 가져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구석구석을 다니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만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지파에서 칼을 빼는 자는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다 라고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52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다윗 때에 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때 유다는 7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윗 때에는 50만 명이나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과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셀 때에는 칼을 빼는 장년들만 계수를 했지만 유다 사람을 계수할 때에는 전체 인구를 다 조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죽은 직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힘이 균등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실제로 유다족 속의 인구가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칼을 빼는 남자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끊임없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다윗이 이끌었던 유다 지파의 군대는 손실이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긴 기간의 인구조사가 끝나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끝낸 후에 다윗의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라며 회개하기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회초리를 통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이미 다윗이 3년 기근을 경험해 보았는데 7년이라는 기근은 너무나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사울과 압살롬에게 도망다녔던 다윗은 도망다니는 것이 매우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온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다윗을 격동하셨던 목적도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 3번째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 많은 인구를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치심으로써 다윗이 자랑하던 그 백성으로 인해 오히려 슬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깨닫고 다시는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재물, 나의 권력과 지위, 나의 직장과 지혜,
나의 자녀들과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제 안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뿌리 내린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미혹하는 악한 자들은 무너지고 신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제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릉을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